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여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랑이 자리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념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사랑의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에 진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교부 제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95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요.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정의할 능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렸죠. 더 나아가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한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뒷부분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더라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축소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실 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행동 중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사랑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면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상 숭배를 오늘날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요. 진짜 사랑은 올바른 대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어야 되죠. 서로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있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조건은 뭐냐? 바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랑했다가 돌아서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로 어그러지고 망간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영원하시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랑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대답해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성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부만 성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또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성부 하나님만 성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불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 마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대상에게, 또 다른 대상을 찾아 이렇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고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대상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는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선하심을 나누고 퍼뜨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면 결코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스스로 만족하시고 서로를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4세기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을 창조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여 흘러나온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이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온갖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하셨던 목적과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2번이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우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나눴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전부터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셨던 성부 선자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 부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 대낮에 모든 것을 어둡게 가려보셨죠. 왜요? 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숭고한 사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들도 결국 필요의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로부터 뭔가를 기대한 거죠. 뭔가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숭고해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필요에 의한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대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얘기하고 있죠? 설령 우리 육신의 존재,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어떻다고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막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메모지가 있을 때 어디다가 막 썼죠? 손바닥에다 막 썼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더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낙듭이 가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내게로 다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요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고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랑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배우게 돼요.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 원하죠.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내 기준에 자격 있는 사람만 선택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 1서 3장 10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실전편이에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쌍으로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본질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낼 때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불일 듯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입증할 수 유일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동일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도 요한의 그 말을 바꿔 말하자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다 여기는 사람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은혜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는 것이고 또 나누라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움켜졌던 것을 펴서 축복의 통로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성도가 안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혹시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 선교나 저 멀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요, 매일 보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서로 옆에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가 자매는 없는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